계속해서 두 증인 사역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1260일을 예언하는데 이 기간 동안이 이들의 사역 기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기간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뜻은 뱀, 즉 사단의 눈을 피해서 교회가 세상 바깥에서 왕성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지하교회로 숨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라는 곳은 인적이 드문 척박한 땅을 상징한다고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숨는다는 뜻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피난처로 각자 숨어들어 바깥 활동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이때 어떤 분은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바깥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 사역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옵시오 주사를 거부하느라 직장을 관두거나 활동을 줄이신 분들은 광야로 간 분들이실 테고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예비한 곳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근근히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피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로 숨어든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이 두 증인과 같은 기간인 1260일 동안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그룹은 동일한 그룹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같은 장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상황에 아주 딱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은 교회를 핍박해왔죠.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일에 접어들면서 사단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교회는 광야, 즉 자기 개개인의 처소로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수리 두 날개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미국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접어들기 전에 미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미국 국민들의 비옵시옵 접종률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백신 완료 접종률이 86%에 비해서 미국은 64%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 중 10명 중에 3, 4명은 백신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교회의 구원을 상실시키려고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는데 바로 비옵시옵 접종이 바로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단이 계획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는 그 말씀이 몸에 어떤 의료약품으로 상징된 그런 물질이 들어왔다. 이미 한일에는 2021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0년 12월 8일에 접종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몸에 악한 물질을 넣어서 형질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했지만 결국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으로 상징된 몸이 그 물질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무너지기 전에 땅이 삼켜서 죽을 수도 있겠고 그 물질이 사람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냥 몸이 삼켜버리고 회복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사람들이 로봇처럼 조종당하기는커녕 비옵시옵 접종 부작용만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말살하고 구원을 떠나가게 하려는 것인데 교회인 여자는 오히려 지하교회로 숨어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용의 토합물, 즉 비옵시옵 접종으로 인한 트랜스휴머니즘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고 용이 본격적으로 성도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 즉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식으로 성도들이 여기에서 지면 곧바로 순교로 들어가는 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표는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속이고 교란시켜서 서서히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비옵시옵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단, 즉 용이 시간이 없는데 다른 괴계로 남들을 속이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편인 바벨론 음녀를 처단시키면서까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면서 그 두 증인, 즉 교회 성도들과의 맞짱 대결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13장이 그 두 짐승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보면 짐승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때처럼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맙니다. 다음 장면을 봐주시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순교당하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한 나머지 선물까지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위대한 두 증인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이단들 말도 안 되는 걸로 헛소리하고 다니더니 꼴 좋다, 시원하다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정통 교단이라고 일컫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대다수 사람들마저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이 두 증인들을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두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그저 짜증나고 비웃고 싫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두 증인들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실 이들이 외치는 그 모든 재앙은 성경에 이미 예견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세상에 이렇게 우왕거리가 나돈다. 가짜뉴스 만들어내니 세상이 불안하다. 라는 식으로 모든 재앙에 대해 이 두 증인을 탓하게 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비옵시옵이 장차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맞지 말아라 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저런다. 헛소리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의료계에서 비옵시옵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고 부작용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이제서야 뭐라 합니까?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이 좌파 정권 비난이나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진작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사과하는 이들 여러분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지 눈의 가식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한테처럼 말이죠. 그러고선도 미안한 마음조차 없이 아이고 잘 죽었다. 그것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하셨다면 죽을 리 있었겠어? 능력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라도 된 것처럼 떠들더니 하면서 두 증인들의 시체를 묻어 죽이는커녕 시체를 바라만 보고 있을 정도로 무신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업신여김받고 눈의 가시 같은 평범한 존재였다면 굳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등장하자마자 이 두 사람을 죽이고자 전쟁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일 합리적인 처치 방법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 두 사람을 그냥 처형대에 세우고 처형하면 오히려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죽은 장소 또한 예루살렘이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적 장소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세상 널리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느 장소를 딱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두 눈으로 목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 군데라면 그걸 어떻게 항상 목도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영상이 발달된 세상에서 영상을 계속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널리 분포된 이 사람들의 죽음을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시체가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여 성도들과 싸울 때에도 이 두 증인들의 비슷한 상황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쟁을 일으켜 짐승이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죽이는 장면은 또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두 증인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평신도 성도들, 즉 순교자들의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성령님 음성에만 순종하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떤 손해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온,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결단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고 때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하며 무시하고 멸시해왔던 외롭고 고달픈 인생에서 감람나무처럼 척박한 땅에서 믿음의 결실로 자라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님,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을 우연히 들어와 보시게 되며 그냥 우연히 구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귀의 영이 들끓는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제 영상들은 노출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회방을 받아왔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그 갈증이 세계 어느 구석에선가 아주 미미하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 두 증인 사역으로 지금 훈련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어떤 미련 두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분들은 바로 이 두 증인 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고귀한 신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세상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들이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데 돈이 탐나나요? 성욕이 앞설 수 있습니까? 목숨 앞에서 누가 이런 문제들로 챙깁니까? 오히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죽겠다고 자원할 겁니다. 천국 하루 일찍 간다고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살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들입니다. 어느 대단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들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는 인생이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전 제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말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말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이 채널을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여도 늘 돌아오는 대답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현실성을 가져,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며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이 나에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소리입니다. 목숨보다 더 확실한 그런 증거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증인은 결국 짐승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승리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세상 사람들은 그제서야 무엇인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증인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였던 그들은 이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였고 짐승의 표를 거의 받게 된 시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쓰디쓴 후회와 절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도 없으며 혹시 회개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은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세상에 미혹을 뿌리는 음녀 바벨론에게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제 채널에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휴거를 시키느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누누이 성경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도 이같이 댓글이 달린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질문부터 바로 잡으려면 질문부터 잘못되면 결국 옳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 후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주 모여 성경 공부한다고 떠들고 결코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시험을 봐야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 하버드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나 공부 많이 했어. 4시간만 자면서 12년 동안 엄청 공부했어. 그런 식으로 1000만 번 떠들어도 그걸로 합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러보면 누가 진실되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식을 아무리 주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과 재산,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 다 쫓으며 예수님을 평생 끌고 다녔는지 시험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 두 증인 사역을 맡은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어질 그 상이 얼마나 큰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당장 휴거시켜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준다 한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큰 상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실 때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시험 통과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하늘로 올려보내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급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한 발씩 담그고는 무섭다고 징징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하늘로 갑자기 올려보내신다 한들 그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들이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떠들며 살다가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한다고 립서비스 좀 했다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으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것일까요? 여기 세상에서 하듯이 싸우고 폐악질 부리고 남들에게 험한 말 하던 습관들이 갑자기 없어질까요? 저희 교회에는 어떤 유부남 킬러인 이혼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허구한 날 이 사람 저 사람 유부남들에게 눈짓하며 찝쩍거리다가 팬데믹 기간에 어떤 유부남을 꼬셔서 이혼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교회에서 인도자가 되어 성경 가르치고 하던 사람인데 이번이 3번째 결혼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그 전에 살던 부인도 그와의 결혼이 2번째였었고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눈맞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짓거리를 계속해가는 세상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자 맡기고 찬양팀 사역 맡기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 여자는 수년 동안 찬양팀에서 눈물 글썽이며 찬양을 하는데 누가 보면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여자의 딸이 청소년 수련회를 못 가는 이유가 자기 엄마가 딴 남자를 집에 데려올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 그 남자 또한 수년간 소그룹 인도자를 하면서 온갖 봉사활동을 한다고 분주함을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함께 교회 모임을 갖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되려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이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재혼 좀 한 거 가지고 신경 쓰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찬양 사역시키고 인도자 맡기고 그걸 보고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자꾸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유튜브로 죽어라 하고 말씀드리면 뭐해요?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면서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짐승정부 한번 들어서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죄다 드러납니다. 얼마 전 제가 탈북자 소식을 듣다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며 살겠다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각이 되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죄다 사형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19살 청년 아들이 처형대 앞에서 그 앞에 서자 울음을 터뜨리고 두려워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야야, 뭐 그리 겁을 내니? 예수님 보기 부끄럽다. 남자답게 찬양 부르며 웃으며 가라오. 내 도각 갈 테니 먼저 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이 비슷한 나이에 이 두 여자가 죽어서 같은 곳에 가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어쩌면 세상 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에 믿음이 없고 공허하고 인생 자랑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때라도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파고 해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이 천국 간다 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복음 위에 자기에게 손해되는 인생, 커리어, 배우자 한 번이라도 선택한 적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일부러 손해를 보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버텨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택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북한 여인이 성경책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끝까지 읽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판에 그 믿음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니까 그 여인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조차 빨리 순교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을 만한 각오로 나오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진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이들은 그 뒤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시험 보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되고 무엇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가를 놓고 이 세상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말로 속이고 미혹하는 영들을 온 세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혹을 단단히 뿌리치셔야 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시험이 다가올 때 오늘의 연습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 미국 대통령 상을 탔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들이 주는 상 받았다고 뭘 저렇게 좋아하나. 목사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할 판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고 그분의 인정하심만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도 하루하루가 실수투성이인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시험날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저와 형제 자매님 우리가 바로 그 두 증인 사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굳건한 결단과 성령의 합당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